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지고 부패한 인류를 통째로 심판해버리는 대신에 보이는 대상,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신 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실체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부터 주와 선물로 주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진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천사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저주 아래 갇혀서 낡고 부패 완전히 생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상속받아 다스리게 하신다는,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계획도 이 약속 속에 포함. 저는 이런 영광의 복음을 과연 진짜 믿음으로 내가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주제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선교팀이 복음 때문에 언제나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 했던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얘기하지 않고 영광스럽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에서 흘러나오는 또 다른 효능이 13절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116편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런 구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믿었도다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있게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상세하게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라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믿었기 때문에 또한 담대하게 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시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116편 딱 10절만 똑 편 맥락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맥락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5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로 10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입니다.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이 말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강력한 체험적인 고백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는 선언한다. 바울 자신이 당하고 겪었던 그 수많은 환난과 위험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시편의 고백자처럼 자기의 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또한 자신들의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는 영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생기 열매 맺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 시편의 고백과 자기의 처지가 딱 일치한다 한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표적인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확신의 근거로 담대하게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이렇게 자기도 선언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의 효과가 이겁니다. 내가 현실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 선택과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그 선택을 참 잘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 듣고도 감동을 해요. 근데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된 1.1획도 변경치 않을 완전한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선택과 내 결정을 잘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있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확신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 자꾸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걸음마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고자 할 때 바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뭔가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선택과 결정이 잘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구절도 만나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은혜로운 인생 속으로 여러분이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안내와 보호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받아 우리가 믿게 된 들어주는 강력한 효능이
주어진 강력한 능력이고 효과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이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당하는 그 육체의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스러운 패배가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면해 주실 근거를, 의로운 근거를 마련하신 다음에는 곧바로 예수님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영원한 승리의 표적으로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을 일으키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입니다. 이런 부활의 확신은 또 다른,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음의 확신과 부활의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 감사하는 삶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그게 효과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과연 가득한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이런 걸 경험하셨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늘 패배감에 젖어서 교회와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 세상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복음의 영광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회의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한숨 쉬고 무기력하고 침울한 그런 기독교인이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그 영광이, 확신과 기쁨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패배감이 있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또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나 그러실 때는 즉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영광의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합당한 모습은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8절. 가난하든 부하든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로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해야 될 환경을 주셔야 기뻐하죠. 몸이 병이 나야 기뻐하죠.
망했던 사업이 일어나야 기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든지 너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고 영생의 주인공이 됐고 상속자가 됐고, 그리고 너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있는 인생인 거다. 이렇게. 침울해지지 마세요.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은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이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결코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더 유익했구나, 이 고난이. 그렇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인한 그 다음번 긍정적인 효능 16절에서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이 육신 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속사람은 내게 새롭게 창조하신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당연한 복음의 효능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리셔야 돼요. 강인한 마음. 그런데 저와 여러분 또 보편적인 사람들을 가장 낙심시키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이 세월 속에 속절없이 늙어가는 겁니다. 그죠? 육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 일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막강한 위력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도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병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안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낙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성도로서의 이 부활의 약속, 그리고 그 소망과 확신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분이 이렇게 용감하고 당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슬퍼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내 육체가 세월 속에서 늙고 연약해져도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해 주신 거듭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 풍부해지고 강건해져 간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적어도 이렇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의 지식이 늘었고, 아니십니까? 믿었죠. 분명한 일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담대한 신뢰가 쌓여 있고, 우리는 처음 믿음을 출발할 때만 해도 위축돼서 세상 말로 쫄아서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마다 매일매일 이끌어가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서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런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이 날로 더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될 뿐 결코 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바울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 경건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고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어지시는 선물입니다. 누리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부유하고 편리해질수록 모두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이게 사느라고 고달픈 사람은 그런 염려할 틈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막 호황을 누리게 되고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편리한 게 너무 많아지니까 누려야 될 것은 많은데 속절없이 세월은 가고 육체는 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로잡혀 있는 이 선진국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건강 염려증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꼭 빠지는 거예요. 공시과도 같은 일입니다.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시켜서 강력한 권력과 부와 영광을 거머쥔 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보인 반응, 너무 유명하잖아요. 50살여간의 천하를 걸머졌는데 자신이 속절없이 늙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신하들과 백성들을 닥달을 해가지고 불로초 구해오라고. 제가 그러고 막 날뛰다가 죽은 겁니다. 교회 생활이 한없이 편리해져 갈 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더해져 갈 거예요. 그 현실의 재미 앞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생각은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렇게 재미나는 세상을 다 못 누리고 늙고 병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될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증입니다. 건강 염려증.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마음은 그들과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가 쇠약해지는 현상을 경험할 때 오히려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가 쇠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 만질 듯이 확신하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속사람의 새로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효능은 천국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주는 그 확신이 만들어내는 견디는 힘입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견디는 이 고난과 인내라는 것은요,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야 한계가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끝없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게 해주시고 위로도 보내시고 회복도 주시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에 맞춰서 감당할 만큼만 보내시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과 견딤을 주시는데 그것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의 보상과 위로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능히 견디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시고 힘드시다고 느낄 때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의 지극히 작은 것,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영광의 무거운 것, 크고 위대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매 순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채로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 14장 18절에서 내가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한 덩어리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혼자 광야길 걸어가게 내팽개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충만함으로 오셔서 걸음마다 간섭하시고 걸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긍정적인 효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그게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귀한 능력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게 없으면 낙심해요.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낮으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고생을 하고 옆 사람은 잘 되면 배가 아파하고 이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아요. 나의 행복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믿음도 이런 식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돈이 많아졌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졌나? 자녀 내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이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갖고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걸음마다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보배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충족돼야 헤헤거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의 이 거룩한 관계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윗이 시편 4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오.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부르셨단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형성하셨다 그 말이니까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희는 떨며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저 사람들이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주의 그 얼굴의 선한 빛을 제게 확연히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돈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반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실제적인 효능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행복한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진리 실험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 실험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가야 못 느껴요. 이 기쁨을. 근데 선포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공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내 인생에서 내가 시험해 봐야 돼요.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예의주시해서 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관심 깊게 매 순간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올 겁니다.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는 저 말 그대로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그런 기쁨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그런 막 행복에 들떠서 정말 막 만면의 미소가 떠오른 모습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